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그러잖아요. 책을 몇 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문진석 경전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한 사람이 쓴 책만 계속 읽는 사람, 그 사람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쓴 책만 읽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 이런 사람은 이제 그 한 사람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고가 편협하고 또 이분법에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뭐 흑백 논리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고 사고가 이제 유연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책을 한 권만 읽으면 안 됩니다. 책을 여러 권 읽어야 되는데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우리의 사고가 이제 이 범위가 넓어지고 유연해지는 거예요. 바다가 왜 바다냐 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주니까 바다다 이러더라고요. 이건 이만조 형제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그 바다는 모든 걸 다 받아주죠. 뭐 어느 강에서 무슨 그 더러운 물이 오더라도 그걸 다 받아가지고 정화시켜 주는 것, 이것이 이제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수많은 강물이 모여가지고 바다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바다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바다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생 100권의 책도 읽지 않는 사람은 자신만의 회로에 갇혀 사는 사람이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평생에 걸쳐서 100권 이하의 책만 읽었다. 그런 사람은 아주 편협한 사람이다. 또 자신만의 회로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1000권 이상을 읽어야 좀 트인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도 이제 바다 같은 사람, 사고가 유연한 사람, 좀 넓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원이 뭐냐 하면 짧은 한 문장으로 구원은 무엇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제 전하게 될 이 말씀의 주제는 구원은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기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자기 고집이라든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겸손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죠. 낮아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연장선 상에서 자기 생각을 계속 이제 내려놔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야 되고, 자기의 고정관념, 고집,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잘못하면은 구원받고 나면 더 외고집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뭔가를 안다는 거죠.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배타적이 되기가 쉽고 더 속이 좁아지기가 쉽습니다.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면은 더 고집스러워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나이가 들면은 책도 더 많이 읽게 될 것이고 더 많이 들은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될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더 속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과 은혜라는 이제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율법과 은혜. 그건 상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은혜는 굉장히 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오해를 하죠.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그것이 율법의 순기능인데 그걸 위해서 주신 건데, 근데 율법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이 법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율법을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자기 의를 쌓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건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다, 결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두 손 들고 이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러면 은혜는 도대체 뭐냐?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많이 또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고 은혜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은혜로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너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왜 거룩한 자로 만들었느냐? 거룩한 자답게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오해하듯이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예. 그래서 이 은혜를 오해해가지고 은혜를 이제 마치 죄를 이제 지어도 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예, 그런 어떤 방편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칭의와 성화에 관한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신 겁니다.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칭의, 이것은 내 노력으로 의로운 것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나는 내 노력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이제 칭의도 구원인데 성화도 구원이거든요. 이제 구원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과거형 구원이 있고 현재형 구원이 있고 미래형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형 구원은 칭의죠.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분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면 성화는 뭐냐면 이게 두 번째 구원인데, 이 성화는 현재 내 삶 가운데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건 현재형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형 구원이 있는가 하면 현재형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미래형 구원이 있다면 이건 영화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우리 몸이 이제 변화되거나 부활하게 될 때 이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화라는 두 번째 구원, 이 두 번째 구원에 집착하는 바람에 칭의라는 구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이것, 빛으로 살아라는 것, 그 현재적 삶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두 번째 구원, 이것만이 구원인 줄 알고 이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사해졌고 우리는 구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거룩해지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그 신분적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칭의에 너무 집착해버려가지고 현재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이 부분을 등한히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제 칭의의 구원, 이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는 갑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미하는 구원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도 양쪽에서 다 오해를 하듯이 칭의와 성화도 이 양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책을 한 권만 읽으면 위험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위험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극단적인 사람이다 이러죠.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신앙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극단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도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주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고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자, 율법으로 치자면 나는 율법이 하라 하는 거 다 했고 율법에서 하지 마라 하는 거 안 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나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대단한 교만인데 근데 그 당시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으로 자기를 절제하는 삶을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느 날 깨어졌습니다.
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엄청난 착각을 했구나. 그 바울이 완전히 땅에 납작 엎드리게 됐습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한 어떤 엄청난 혼란이 왔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이 말씀들은 다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은 뭐냐? 엄청난 충격 가운데 빠지던 일이 바울한테 일어났습니다. 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깨어지는 거. 이 바울이 깨어졌습니다. 자기 생각이 깨어진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자, 몇 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9장을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사울이 아주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거 지나친 자기 확신은 위험한 거거든요. 그것도 한쪽 말만 들은 사람,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한 사람의 책만 읽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경향을 띠게 되는 거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랬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사람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찬성 투표를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찬성 투표를 한 사람이고, 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사울의 발 앞에다 옷을 벗어놓고, 이 사울이 정인이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거기 가편 투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사울은 저 사람이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연장선에서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에 지금 또 있는 다마스쿠스죠. 거기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이 사울이 아주 기세에 등등했던 사람인데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하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 성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살기 등등해서 가다가 거기서 다메섹 근처에 가가지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던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사형을 받고 죽었던 사람인데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님 이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난 겁니다. 사울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빛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빛이시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신 분이 빛으로 둘러싸여서 나타나가지고 이 사울을 빛으로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한쪽에서 비춘 게 아니고 양사방에서 사울을 빛으로 이렇게 둘러쌌다는 이야기겠죠. 너무나 기이한 경험을 지금 사울이 한 것입니다. 너무 놀랬죠. 이때가 정오점 되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이와 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여기 9장에서는 빛만 나타난 것 같은데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때가 정오점 되었는데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 사울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렇죠?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자,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면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 불렀던 적이 있죠. 그 외에도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보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나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질문,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질문,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질문만 모아놓은 책을 누가 써놨던데, 참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데 누가 먼저 책을 썼더라고요. 자,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 이 질문은요, 질문에는 어떤 그 사람의 그 의중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다.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한마디에 사울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왜 깨졌어요? 이 한마디에 결정타를 주님께서 날리셨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사울이 완전히 머리를 이 망치로 얻어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가짜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가짜 사입이 가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고 우리 유대교를 위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이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이다. 사울은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너 정말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가짜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살아가지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받았던 사울의 충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충격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잘 변화가 안 돼요. 우리도 충격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충격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간해서는 안 변하거든요. 우리 사람이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항상 나는 옳은 겁니다. 상대방이 틀린 거예요. 우리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려면은 이 충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때때로 이제 충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지금 충격을 주시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이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갑자기 막 어렵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충격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사고가 났다.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깨달으라고, 뭔가 자신을 돌아보라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한테 이로운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하튼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거나 아니면 허락하시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도 이 순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사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나는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내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이 생각이 좁았구나. 내가 한쪽만 알고 있었구나. 이런 걸 사울이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또 깨달은 것은 나는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신 이분이 부활했다면 이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인간으로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분이 부활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가 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만 나타나가지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면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을 박해한 걸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거 충격 아니에요? 덤덤한데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예? 저를 미워하신 적 없어요? 저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약에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받아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는 미워하고 홀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했던 그 예수다. 내가 부활했다 봐라. 내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서 납작 엎드러져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구나. 이것을 바울은 이 순간에 인정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죠.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사울이 19절 중간쯤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딱 만나고 나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예수는 이단이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했던, 확신했던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즉시 이것을 전파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나는 만났다. 난 내 눈으로 똑똑히 봤고 그리고 나는 들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이걸 증명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죠. 저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울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그것만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실을 믿는 것은 귀신도 믿고 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그것만 믿어갖고 안 되죠. 하나 더 믿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두 가지가 믿어졌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스도, 이거는 헬라어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럽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느냐 하면 세 부류가 받았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지자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뭐 원래부터 왕이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사울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게 믿어진 거고 이걸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만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사울한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이게 이제 무덤인데,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이 바위를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 시체를 넣고 이 큰 돌로서 입구를 막아 놓는 이런 무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덤에 묻혔잖아요. 묻혔는데 그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죽고 나면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 군인들을 이 무덤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무덤 문에다가 인봉을 했죠. 도장을 찍어가지고 봉인을 했습니다. 봉인을 해가지고 아무도 이 돌을 치우지 못하도록, 그리고 군인들을 배치해가지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러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그 당시에 실제로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돈을 받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가져갔다고만 말해주게 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말을 꾸몄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3,000명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사실로 인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믿어진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사실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걸 증거해가지고 3,000명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도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이 3,000명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구원받고 또 5,000명이 구원받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틀림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윌리엄 레인 크레그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부활절의 영원한 상징인 예수의 빈 무덤이 역사적 실체였다는 확연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의 무덤 위치는 그리스도인, 유대교인, 로마인에게 모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들었다면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었을 텐데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있다고 반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로마 당국자나 유대교 지도자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이 사람이 책에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는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복음서의 보고는 기사의 진실성을 한층 더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는요, 여자들은 증인으로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법정에서. 여자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이 당시 생각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는 증인으로 인정을 안 해줬는데 근데 복음서에 빈 무덤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것이 꾸며낸 말이라면 왜 하필이면 여자를 등장시켜가지고 성경에 여자들이 이걸 확인했다는 걸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남자들이 확인했다라는 식으로 적어야 되는데 성경은 여자들이 발견했다라는 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꾸며낼 이유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자, 그것 봐요 무덤이 비었잖아요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요 하니까 그건 간단하지요. 누군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거예요. 유대 당국자들이나 도굴범 아니면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훔쳐갔겠지요.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대중한테 공개를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이제 사람들이 믿어져 가지고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기독교 세력이 강해지는데 이 기독교를 몰살시켜버리려면, 없애버리려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들이 훔쳐갔다면 이거 공개해버리면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를 안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고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 증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코 이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간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나 당시에는 도둑들이 무덤을 터는 일이 흔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시신을 훔쳐갔을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 왜 안 맞느냐 하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우리말로 하면 수의, 그 세마포가 무덤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머리를 감쌌던 이 두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대로 있었다.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 개정 성경에는 요한복음 20장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요한복음 20장 7절입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머리를 이렇게 쌌잖아요. 머리를 싼 모습 그대로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만 싹 빠져나오고 그건 그 머리의 모양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그대로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개켜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로 보면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수의와 머리를 쌌던 수건과 이런 거 다 그대로 두고 알몸으로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자, 도둑이 훔쳐갔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왜 알몸만 훔쳐갔겠어요? 사실은 이거 세마포하고 뭐 세마포 이런 게 비싼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수위가 뭐 몇백만 원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훔쳐가려면은 몸을 훔쳐가면 안 되지. 도둑들이 세마포를 훔쳐가야죠. 근데 세마포 같은 걸 훔쳐간 게 아니고 알몸을 훔쳐갔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도둑이 훔쳐갔다 이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봤답니다. 봤다는 거예요. 비어 있는 무덤을. 자,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직접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바울한테도 나타났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진실했고 그들이 가르친 것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상상을 했다거나 영을 보았다든지 아마도 그들이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니까 뭐 상상을 했거나 뭐 환상을 봤겠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20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 동시에 봤는데 여러분이 환각은요 500명이 동시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환각은 그 중에 500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환각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지 500명 전체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로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바울이 목격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기 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야고보가 믿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인데 바울이 왜 갑자기 180도로 바뀌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야고보나 바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할 사람들이냐 이 말입니다. 야고보나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칠지라도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했다고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미루어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목격자들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를 어떤 이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제자들은 부활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는데 바로 그 제자들이 목숨까지 버려가며 부활의 사실을 전파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위해 기꺼이 죽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거짓말을 옹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요. 부활이 아니라면 바울과 야고보 같은 회의론자들이 회심하여 신앙을 위해 죽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셋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지 몇 주 내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수세기 동안 사회적 종교적으로 절대시했던 사회 관습마저 버린 채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회에서 매장당할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넷째, 성만찬과 세례는 예수의 부활과 신성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다섯째, 로마의 무지막지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교회가 출현한 사실은 모울의 말대로 역사의 위대한 구멍, 즉 부활만한 크기와 모양의 구멍을 뚫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 하나를 대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다른 증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3일 만에 이거 하나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깨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건 이건 수많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부활의 증거는 차고 넘침이 압도적이다. 자, 무덤이 비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해주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변호사였고 뭐 이런 사람이 한 말이요.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티끌만큼도 의심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나는 불가항력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고 라이오넬 르쿠경이라는 이 변호사,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변호사가요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믿었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 따져본 결과 나는 불가항력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건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죽지 않고 기절했거나 죽은 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이건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전문적인 사형 집행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실수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문 사형 집행인들이에요. 그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보고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은 이 새 몽치를 가지고 다리를 때려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렸잖아요. 그래 다리를 부러뜨리면 사람이 축 처져가지고 금방 죽는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는 보니까 죽은 게 확실한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봤습니다. 그 피와 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죽은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물이 나왔다는 것. 심장을 찔른 거예요. 그리고는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죽은 게 틀림없다 확신했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들이 확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척 할 수 있느냐? 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걸 아무 고통이 없는 것처럼 죽은 척 태연하게 죽은 척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세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어가던 사람의 그 비실비실한 모습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뭐 절뚝거리면서 걸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뭐 기절했거나 죽은 척했다, 그 말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성경 이외의 기록, 성경에만 이런 기록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전문가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100가지 이상의 사실을 확정하는 39개의 고대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성경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에 관해서 성경 외에 다른 고대 문서들도 제시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게 공동번역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게 개역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공동번역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부활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고 확인됐습니다. 왜?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확인한 것이고 인정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세 번역에는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대어 성경에는요, 그분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이건 이제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되어버린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다른 모든 신들은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짜 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죠? 그 말은 첫 열매가 맺혔다 이 말은 그 뒤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힌다라는 확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그 사람은 다시 죽기 위해서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이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이 틀림없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경고에 두려움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죽어있는 시체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온 몸을 이거 붕대로 칭칭 감아놨는데,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껑충껑충 뛰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죠? 다 죽습니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완전히 깨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열렬히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가 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건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생각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그 생각이 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와 같이 깨어져서, 바울처럼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열렬히 핍박했던 이 바울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동일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을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큰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